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임하는 회복이 있는 축복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값없이 주신 한량 없으신 은혜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함께 주님의 고난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고통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아픈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또 큰 피해를 입은 그러한 피해자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 언금을 아프리카에 있는 우물을 파서 생명을 살리자고 금식 언금을 하는데, 이 한 주간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금식 헌금을 우리 산불 피해와 지진 피해로 난 그러한 재해를 입은 사람들의 구호하는 헌금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따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담겨 있는 재해 구호 헌금에 한 주간만 좀 따로 담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이 한 주간은 좀 여러분의 삶에 구별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에 꼭 참여해서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의 나눔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확실히 계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할 때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거하시고, 사랑을 나눌 때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지면, 십자가의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물 하나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백정 아버지와 서양 의사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800년도 후반때, 고종 때 일어난 그런 실제 사건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과 교회가 서가는 과정 속에 함께 연관되어 있고 또 나라를 위한 일들에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 다큐멘터리는 기독교 복음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백정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정은 아주 천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냥 박가라고 불렀습니다. 7개의 천민층이 있었는데 무당, 기생, 광대, 갑파치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다. 그래서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야만 됐고 그들의 삶의 가업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봉출이었습니다. 그나마 그에게는 이름을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894년, 95년에 갑오경장,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법적으로는 제도가 철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500년 조선에 이어져 내려오던 이 신분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습들은 쉽게 폐지가 되지 않았죠. 여전히 그렇게 여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미국, 캐나다 이쪽에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위해서 왔죠. 그들이 무슨 보상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목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저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그거 감격하여서 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자, 내가 받은 사랑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교 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는 양반의 자제를 데려다 교육시킨 게 아닙니다. 고아, 가난한 사람, 특별히 교육받을 수 없는 기회가 없었던 천민, 그래서 이곳에 이 박가의 아들 봉출이도 가서 서양의 문물들과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또 일어난 것이 뭐냐? 청일전쟁이었습니다. 이 청일전쟁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한국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콜레라가 창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연병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요. 그 연병은 많이 전국으로 옮겨지면서 특별히 이 백정 박가도 콜레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들 봉출이가 자기의 선생님이시죠, 사무엘 무어 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선교사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자기의 아는 지인 의사인 선교사님인 올리버 아이비슨이라는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가서 좀 살릴 사람이 있다, 같이 가자. 이 올리버 아이비슨이라는 선교사는요, 그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고종의 주치의, 임금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백정의 집에 가서 뭘 고친다는 것은 조선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버 선교사님이 백정 박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의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가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합니다. 몇 날 며칠. 그래서 박가가 콜레라가 납니다. 병으로부터 완치가 됩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한 백정 박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갔던 교회는요, 곤당골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곤당골 교회는 사무엘 머핏이라는 선교사가 와서 지금의 인사동에 세웠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머핏 선교사 세운 저 교회에 우리 이제 백정 박가 그리고 아들 봉출이가 함께 출사를 하게 돼요. 백정이 나오는 교회에 우리는 다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양반 6명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생각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양반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이 사무엘 머핏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딜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교회로 들어올 테니까 자리를 구분해서 좀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양반 자리 따로, 백정 자리 따로, 천민 자리 따로. 사무엘 머핏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명의 양반이 온다니까, 그들이 그래도 부유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도움이 될까 봐, 그러시죠,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올리버 아이비슨 선교사가 고종의 주치이지만 백정 박가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를 고쳐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에 주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머핀 목사님이 노 하시면서 이 박가와 아들 봉출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백정이었던 박가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세례와 함께. 새로 봄을 맞아 새 사람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 봉출이도 세례를 받으며 새 이름을 얻는데 상스러운 태양이다라는 이름으로 서양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박성춘 백정은요,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백정의 일을 하기 원치 않고 또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을 교육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들어간 학교가 제중원 의료학교입니다. 이 제중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료기구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은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의 손길 때문입니다. 알렌은 의료 선교하러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갑신정변 때, 그러니까 개화파와 보수파가 대립하던 시절이죠. 이 급진 개화파 중에 하나가 민영익이었는데요. 이 보수파가 민영익을 살해할 계획으로 그에게 칼을 휘둘러서 칼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영익은 고종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민영익, 칼에 찔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생명을 구합니다. 고종이 여기에 감사하고 감복해서 제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양 의료 병원인 제중원 알렌으로 의해서 세워졌고요. 이것이 1904년에 세브란스가 그 당시에 돈 5만 불을 도네이션을 해서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더 크게 만들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이 제중원 의료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7년 동안 의료 과정에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1908년에 1회 졸업생을 제중원 의료학교가 내는데요. 저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서양입니다.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졸업식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요. 제중원 의료학교에서 화학과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박성춘 이 백정은 승동교회에서 오래 섬기면서 장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양반들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성춘이 장로를 하고 있는 시기에 이재형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부한테 전도받은 사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신실한 마부가 이 왕조국 이재영 씨 모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야, 내 예수를 믿으면 네가 양반이 되냐? 라면서 비아냥거렸는데 이 마부의 대답이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양반이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인님을 잘 모시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에 감복한 이재영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우리 백정 출신의 사람과 이 왕족 출신의 이재영이 같이 승동교회를 섬기는 장로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죠.
아들 박서양, 의사가 된 박서양은 일제 탄압이 심해지고 나라가 정말로 힘들어지자 독립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1917년에 간도 연길로 이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구세의원이라는 병원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구세의원을 통해서 1년에 10,000명씩 되는, 다 중국으로 이전을 했으니 중국말이 편하지 않고 중국 의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서양 의술을 가지고 병원을 차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포들이 찾았습니다. 10,000명씩 되는 사람을 1년에 진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은 무료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승신학교를 세우는데요, 민족혼을 잊어버리지 말자, 한글을 못 쓰게 하는 일제에 대항하여서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승신학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립군의 군의관으로 들어가서 독립운동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서양, 서양 의사. 백정의 아들이었고 미래의 꿈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심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헌신했던 바로 선교사들의, 그리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기도와 그들의 섬김이 우리나라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열매들의 증거로 이 모습들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 선교사들의 희생적인 나눔이, 그들의 청춘을 조선 땅에 정말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섬기는 그 나눔 속에 십자가는 커져가고 이 땅에 수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예수교 학당을 세워서 무지했던 사람들을 깨우치고 새로운 생각들과 꿈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봉출이었던 사람에게 서양이라는 새 이름과 새 꿈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님, 제중원 의료학교 열심히 가르치고 섬기면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의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의 능력의 꿈들을 심어준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사무엘 마핏 선교사님, 곤낙골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서로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커져가는 십자가의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사랑의 나눔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민족의 역사도 이러한 섬김의 역사로부터 커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결국에는 이 땅을 이렇게 풍요하고 부유하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 속회 지도자 영성 훈련과 헌신 예배와 세미나와 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우리는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열심히 우리가 물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들을 복음에 심겨진 곳에서 거두시는지 그 증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자. 그래서 우리 속계 인도자 속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속장님들, 속해 인도자들 연말만 되면 본인 교회에서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속 터져 죽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신대요. 이미 터진 속 계속 터지세요. 왜 다른 사람 속 터지게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하세요. 그런다고 그러던데, 이게 속 터지는 일들,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일들, 우리가 심는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섬기는 사랑의 섬김 속에서, 사랑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그런 모습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전주에 갔었는데요, 전주 예수병원 박물관을 들리고 그 바로 뒤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도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전주 예수병원에는 우리 김경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또 우리 온다고 나오셔서 함께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원래 그 당시에 선교는 해변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육로가 우리나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선교한 선교사님 계시지만 대부분 이 교통이 안 좋아서 배를 이용해 가지고 군산, 목포, 부산 이렇게 기점을 두고 배로 이동하면서 선교의 전초 기지를 삼았거든요. 그런데 내륙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륙은 위험하잖아요. 통신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가기 꺼려하는 곳이었는데, 누가 내륙으로 가서 좀 선교를 할까 했더니 7분의 선교사님이 자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 7사람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주, 이렇게 나주, 이런 내륙 지역, 호남 내륙 지역에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정말 헌신적인 희생의 땀방울과 피들이 이 땅에 깔려가지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맥클리어 정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위렴이라는 한국명을 가진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892년에 처음으로 군산으로 와가지고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 호남 지역에 김봉래, 송영도라는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얼마나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학교도 세웠고 병원 진료도 해주고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했어도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린다라고 해도 열매가 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열심히 성실히 가꾸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4년 만에 귀한 두 영혼의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군산에 현재도 구암교회라는 처음에 세운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이분이 구원받았으면 원하다라고 해가지고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잖아요. 단숨에 거둬지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지만,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씨앗을 심으십시오. 부인 메리는 군산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군산에 그 당시에 이름으로 영명학교를 세웠어요. 그 당시에 영명학교 이름이 많았습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학교. 그래서 현재 그게 군산 영명 여자고등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전주에 신학당을 세웠습니다. 교육을 시작했어요. 전주에서. 지금의 전주대학교입니다. 예수대학이라고도 불리우죠. 그게 전주 예수병원과 전주대학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정킨 선교사님은요, 1908년 43세 나이로 이 땅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위해서 조선 땅의 사람들의 생명과 새로운 빛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43세 돌아가시면서 나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겨서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분에게 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조선 땅에서. 그런데 첫째 조지는 18개월 만에 여름의 무더위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묻혔어요. 시드니는요, 둘째인데 한 5년은 살았는데 풍토병 때문에 죽어서 함께 묻혔습니다. 프란시스 막내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세 자녀가 정킨의 묘역에 함께 저렇게 묻혀 있습니다. 자녀 3명 함께 십자가의 핏값처럼 이 땅에 핏값으로 묻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해외 선교사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대략의 통계에 의하면 3,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200명의 젊은,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또 뭘 해도 아깝지 않은 의사들, 교육가들, 목사이면서 의사이고 목사이면서 교육가들인 사람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한국 땅에 와서 청춘을 바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음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받았다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뭘 한다고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뭘 바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받은 사랑 나누기 위해서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3,200명의 선교사 중에 8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님들 또 자녀들의 묘역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핏값이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에 방문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맺혀준 게 뭐냐? 저렇게 아름다운 전주 예수병원과 전주대학이라는 전경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저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사랑의 나눔, 그것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꿈꾸게 하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주고 이 나라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써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나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하심을 이루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가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수업 많은 십자가들이 이 땅에 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이는 선교사로 해외로 나갑니다. 우리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들 혼자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본국에서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수많은 후원자들의 하나가 된 모습 속에서 이 조선 땅이 복음의 나라로 바뀌어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후원하고 우물을 파고 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고 죄를 당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나누는 모습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의 제단을 지키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에 가까이 나가자. 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사랑의 금식을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절제하면서 그것들로 꺼져가는 지구의 생명을 살기 위해 나무를 심고 마을을 살리고,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하자. 또 적어도 내가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없지만 고통당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9헌금에는 마음을 같이 하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함께 나누어질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볼 수 없으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 우리의 사랑이 퍼져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커져가는 십자가를 만들어내는 우리 천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